꽤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TV를 볼 때 꽤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어 배운다 하고 늘은 것도 아니지만 일부러 보려고 했는데, 베니 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입니다. 머리 하얀 분, 옷 하얀 옷 입고 집회를 하는데 보통 수천 명 아니면 그 이상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집회를 하는 방송입니다.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이 오면은 머리에 손을 대고, 아니면 손도 안 대고 입으로 후 하면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손만 갖다 대도 넘어지고, 멀리서도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다 넘어지고, 그게 일부러 넘어졌는지 쇼가 아닐 텐데 하여튼 넘어졌습니다. 가끔은 넘어진 사람들 중에서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목발을 던져버리고 나 고쳤다고, 그런 방송을 보면서 30년 전이었습니다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나도 저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사람들 얼마나 존경할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전도하러 갔는데 대단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니, 열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칭송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일어세웠고 그를 건강하게 고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그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우스 신 앞에서, 주피터 신 앞에서, 또는 호메르스라는 신들 앞에 별별 걸 갖다 바치고 기도해 보았지만은 그런 기적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 충격 속에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 바울을 열렬한 한호를 하면서 그들을 신으로 대우하려고, 신처럼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바라보니까 그들이 자기들 앞에 항소를 잡고 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강림한 제우스 신으로, 험메르스라는 신으로 착각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이 두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고 거절했습니다. 참 이상한 거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아니면 일주일이 지났는지 아마 그 이상은 아닐 겁니다. 빨리라면 하루 만에 그들은 돌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는 융숭한 대접은 차가운 맹대로 바뀌어 버렸고, 그를 향한 열렬한 대우는, 칭송은 비난과 비판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꽤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얼굴 없는 시인이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40년 전쯤 인간만이 희망이다라고 글을 쓴 노동해방가가 있었습니다. 인간만이 희망이라고,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인류의 문화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어 나가고 혜택을 주는 것도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라고. 꽤 오랜 시간 감옥에 갔다 온 그 사람, 석방하는 그날에 제 기억으로 여성 잡지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도 사람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지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증오했을 것이고, 모진 고문과 박해 속에서 원망도 했을 텐데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말이야, 어떠냐고 했을 때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냥 예라고 대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마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만, 어떤 시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악하다고. 그래서 그가 지은 시는 오 인간이여, 어찌 그렇게 교활하고, 어찌 그렇게 잔인하고, 어찌 그렇게 강팍할 수 있고, 어찌 그렇게 변덕스러울 수 있는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에게 밤늦게 아니 그거께서 일하는 거 무섭지 않느냐라고, 아니 안 무섭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는 이 자리가 왜 무섭겠습니까? 사람은 산 사람이 무서운 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들의 말이 송곳같이 찔릴 때가 있고 칼처럼 도려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망치처럼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두들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다고, 그래서 사람 가는 곳에 가기 싫다고, 사람 모이는 곳이 싫다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어쩌면 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오 인간이여, 그가 그게 말입니다. 자, 아무튼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도 바울, 냉대로 바뀌어진 그 동네 사람들, 차갑게 비난과 비판으로 바뀌어진 그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맞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하루 만에 돌변하고 말았는지, 아니면은 이틀 3일 만에 신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그들의 마음이 거절당하고 난 다음 자존심의 상처가 가서 그렇게 화가 잔뜩 나서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속셈을 한 미천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그 일당들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뭔가 계획을 했었는데 무너지고 말았던 그런 사건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돌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220km 적어도 그 이상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듣고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바로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이고니온이라는 그 땅의 유대인들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문을 듣고 쫓아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집요한지, 얼마나 인간이 악하게 되는지, 그 먼 자리에 적어도 100마일 혹은 150마일이나 떨어진 그 자리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쫓아와, 그것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악감을 가지는 조작 어떤 모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쉽게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루스드라에서 며칠이 지나자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돌변했던 그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편이 된 그들 때문에 돌에 맞기 시작합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는지 아니면 죽은 것 같아서 버렸는지, 버려진 이 시신은 성 밖으로 버려진 채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죽은 줄 알았던, 실제로 혹은 쓰러져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바로 옆 동네인 더베로 갑니다. 더베, 로뎀의 나무라고, 로뎀의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더베에 가서 며칠을 유하고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1년 6개월 가까이나 전파했던 복음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는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버가를 거쳐서 옛날 제일 처음 1년 전 혹은 1년 반 전에 시작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몇몇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그리고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깨어난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 갔다가 거기서 선교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오기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희망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사람을 대했을까?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의 가장 사랑하는 피부치 형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향하여 욕하고 있습니다. 니까짓 게 여길 왜 왔느냐고, 어쩌다가 안수 한번 받고 나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수해 줬다고 너가 세상 다 네 건 줄 아느냐고, 아직 애송이가 어디 전쟁터에 와서 설치느냐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의 상대는 골리앗이었지 그의 형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주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못 골릴 때가 있고 대상을 혼돈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보세요. 자,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집요하고 악착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와서 장벽을 만들고 해방하며 마침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단 말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죽은 자리에서도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일어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러 간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 오해와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일하다가 오해 한번 받아봐요. 아니, 일하다가 누군가 핀찬을 한번 줘봐요. 인정하지 않아봐요. 당장 분노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고, 뭐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세 번째, 어찌 사도 바울은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야 하는가? 방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도 마찬가지로 겹겹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 자리에 왜 다시 가야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 왜 그렇게 바울의 복음을 싫어하는가? 전파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 유대인을 싫어하기는 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이 유대교를 무지무지 증오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정책을 펴는 그런 나라, 그런 대통령은 그냥 두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11 사건도 터졌던 것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의 힘을,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집요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특별한 자기들의 문화를 갖고 전통적인 자기의 정서를 갖고 살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전 세계에 가지 않은 나라가 없는 유대인들, 가면은 나름대로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폐쇄된 전통을 가지고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민족으로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무시하고 율법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의 힘과 지위와 영향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이는 자리마다 유대 회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휴스턴에도 제가 알기로는 2군데 있습니다. 사우스 브레스 우드에 유대인 회당 하나 있고, 바로 여기에 데일리스포드에도 하나 있습니다. 회당을 중심해서 철저하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아니 종교를 지켜나가는 유대인들, 이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 종교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매우 거부감을, 배타적인 그런 감정을, 악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들이라고까지. 그 뒷자리를 사실은 이민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부 쪽에서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유대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갔으니까. 혹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배타적인 것보다는 유대인들을 향하는 우호적인 감정을 가져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과 역사를 오히려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심지어 유대교에 동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역사, 하나님께서 조상을 택해 주셨고, 그들만의 우월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은 특별히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은 할례를 행하는 표시를 주셔서 유대인은 세상 어느 민족과는 다르다라는 확실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살고 있는 곳마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덜한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30년, 20년 전에 그 예수가 계셨다고,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죽인 예수를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고,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못 견딥니다.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선민의식이 깨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그들이 견딜 수 없는 모욕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순간 슬쩍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강력한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 앞장에, 그 선봉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리고 오늘 19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 그들이 선동하는 그 지방의 이방인들, 그들이 합작해서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피신해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시체를 밖으로 던졌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그랬는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대표적으로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상관없이, 어찌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해당되느냐라고, 우리 거라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었고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 복음, 그 유대인에게만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실은 말하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언제 있으며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순종한 적이 언제 있었단 말이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인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율법을 전수한 민족이라고,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적과 은혜, 능력 속에서 한 민족을 이루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느냐? 이 돌들로도, 이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율법 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책임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왜 주셨는지 알고 있어?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20절 봐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유대인들 지금도 이런 자아, 아집, 고집 속에서 선민의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그대로 아직도 유효하고 있어서 그 민족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에 어느 한 구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유대인들의 영향은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을 택한 이유는 그들로 통하여 온 세상이 흩어지게 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기 위하여, 나중에는 그들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집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쫓아와서 자기의 이해관계의 타산을 계산하고 있는, 아마 제우스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거기에서 함께 섬기는 선지자들, 거기서 몸을 파는 수많은 여자들, 또는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들, 돌로 만들든지 또는 나무로 만들든지 쇠로 만들든지 먹고 사는, 또 거기에 관계되는 수많은 장사꾼들, 그들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침묵했었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순동을 했을 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만약에 이 민족이, 이 도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선다면 자기들은 돈을 버는 모든 수단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그래서 예배소에서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자기의 이익에 관계되어서 한 사람이 영혼이 죽든 말든, 한 동네 인간들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얽매여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부자만 되면, 나만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나만 돈만 챙기면 되고, 나만 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그런 무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작당하기 시작하고, 쫓아온 유대인들과 합작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 영적인 고집이 얼마나 사납게 악하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악함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 선동을 받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요하게 따라오는 그 유대인들, 그를 향하여 방금 얼마 전에는 당신은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던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
한마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 얼마나 이렇게 악하냐고, 왜 이렇게 집요하냐고, 왜 이렇게 끈질기게, 그래서 사람이 진절머리 난다고, 나는 당신들 싫다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서 첩첩삼중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일이 뭐 있으며 내가 당신들을 해를 준 일이 또한 뭐 있느냐라고, 왜 이렇게까지 쫓아오느냐고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력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다가, 그 사람과 싸우다가, 그 사람 원망하다가, 그 사람 함께 싸우다가 똑같아지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합니다. 교만한 사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함께 교만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더 교만하면 나중에 지고 맙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아니, 어차피 사람은 증오의 대상도 또 희망의 대상도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 한 번도 얼굴 맞대서 왜 그러느냐, 전화통을 붙잡고 당신 이런 말을 했느냐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 봐요.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실제로 그들이 알고 도망했습니다. 그 다음 14장 19절과 21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참 신기한 아주 의미 있는 기회주의자들 엿보고 침묵은 금이다라고 떠들고 뭐 그냥 숨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이 한 주, 두 주 남짓하게 예수를 믿었던 안진뱅이 그 사람의 친척과 몇몇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기회를 엿보거나 침묵하지 아니하고 죽은 시체인 이 바나바 바울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아마 둘러서서 기도했을 것이고 둘러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으며 치료해 줬을 것입니다.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아직까지 사납게 살아있는 무리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 그들은 그 쓰러져 있는 죽은 줄로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 성에서 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아니 어떻게?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복음의 장벽을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방해 앞에서 핑계나 구실 삼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 열심으로 내 나름대로 일하다가 누군가가 욕설이라도 아니 오해라도 한다면은 조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기분 나쁩니다. 뭐야 지까지 그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나오고 쳐다보기만 한다고. 안 해 나 싫어.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돌로 맞아야 돼? 돌에 맞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 맞아가면서 머리가 터졌을 것입니다. 깨어집니다. 어쩌면 두개골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깨어지는 그 속에서 피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자기의 살점이 찢어집니다. 어쩌면 손목이나 발에 뼈마디가 으스러질 수도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돌에 맞아가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비참한 속에서 도대체 이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내가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저들에게 돌을 맞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야. 아니 하나님은 뭐 하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시느냐고. 아니 저 악한 사람들,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왜 그냥 두고 있느냐고. 돌 던지는 저들의 손목이 깨어지고 그 돌이 자기들을 향하여 날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적이라도 일어나줘야 할 텐데 얼마나 아픔 속에서,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쩌면 억울함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었을까?
제일 먼저 그는 눈앞에서 스데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 돌을 맞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스데반의 환한 얼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도 그 스데반의 얼굴이, 그 음성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그 표정을 천사라고 표현했었죠.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 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그는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왜 나에게 침을 뱉느냐고, 나에게 왜 돌을 던지느냐고 항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었던 스데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60절 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왜 부활하셨는지를,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손해볼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원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할 줄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적어도 5년이 지났는지 아니면 20년이 지났는지 15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후에 똑같은 상황에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스데반의 얼굴, 내가 왜 그때 나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의로움으로 알고, 내 열심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그 무지, 그 어리석음, 그 고집, 그 교만함,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이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그러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얼굴을 천사라고 이야기했던 누가의 복음, 누가의 의도대로라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는가?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갑니다. 무엇 하나 이 세상에 오셔서 잘못하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아니 이 땅의 어두움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가시관과 못을 박아 창을 찔러 죽게 하셨던 예수님, 그 위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있다고. 그 자리에 직접적으로는 없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아, 너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 비로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오해를 받으면서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니, 내가 인내할 수 있다니, 내가 이 돌에 맞으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다니, 아니 나도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다니, 이 기회가 주어진 사실 앞에서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에 맞아가고 있습니다. 아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 고통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 그 억울한 눈물이 있지만은 그것 따위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막고 있지만은 마치 예수님이 그 곁에 찾아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그를 쌓아메어주고 그 곁에서 함께 맞아주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체험하면서, 신비로움을 체험하면서, 아 이것이 고난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교회 때문에 손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내가 왜 손해를 봐?
그들이 경험하는,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는, 그럴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될 입장도 아니고 내가 참아도 되지 않아도 될 일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당하는, 오해당하는 당장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과 맞대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나의 등 뒤에서 비난을 쏟아낼 때에도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역사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십자가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무엇라고, 예수 믿는 길을 어떤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때의 심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바로 이때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아니 사람이 무섭다라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것이 해결된 사람,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심판의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해결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장벽 따위가 있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봐요. 23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531388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외웠습니다만은 돌에 1번 맞아 죽을 뻔했었다, 죽었었다, 이때의 경험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쌌고, 고통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었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그 속에 있었기에 내가 스데반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니, 오히려 자기의 처지를 학대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런 찬양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내 믿음의 싸움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그에게 그 돌의 많은 상처들은 그에게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기면서 받았던 오해와 핍박은 원망의 또는 불평의 핑계 구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상처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 결론을 드릴게요. 아니, 바울은 왜 하필이면 더베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왔을까?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두 가지 의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녔던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 그를 위협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겹겹이 있는 동네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의 우상들이란 전부 다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핑계 삼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였고, 때로는 그 우상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 나라의 국방이었고 군사력은 그 거짓 우상들이었습니다. 혹은 그 우상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도덕을, 규율을 삼고 또는 외교의 힘을 삼는 것이 우상들이었습니다. 가짜, 거짓, 헛것의 우상들, 그것을 통해서 재난과 재앙을 방지할 거라고 믿어왔었고, 가난과 그 질병, 역병을 물리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화산 폭발 앞에서, 지진 앞에서, 쓰나미, 허리케인 앞에서 막아낼 우상은 아무것도 없었고, 가뭄 또는 역병을 막아내는 우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도성은 제우스 신을 중심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한 모퉁이에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들을 그냥 둘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핍박할 것이고, 배반자라고, 매국노라고 윽박지를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진짜 하나님이라고. 봐라, 우리가 그들이 루스드라에 있었을 때 신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잠시라도 그 순간에 못 이기는 척 내가 제우스 신으로 칭송받는 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 가짜고 다 헛것이라고. 뱀을 믿고 있고, 썩어가는 강물을 믿고 있고, 이상한 우상 소를 믿고 있고, 종지에 기름 하나 올려놓고 나무 밑에 절을 하고 있고, 아니면 개를 믿고 있고, 아니면 신의 계시를 따라서 자기 딸을 개하고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정말 이 세상에 어리석은 조상을 믿어야 죽은 시체를 다시 꺼내서 조상들의 시신을 다시 옷을 입혀주기도 하는 구석구석의 어두움이, 무지가, 미련함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그들은 사회 속에 분명히 지켜라,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와 이 땅을 지켜나가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복 지키라. 잊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추워도 우상 앞에 넘어가지 마라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 속에는 환난이 따라온다고.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은 상상도 못하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믿음의 승리, 환난 속에서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환난이,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이, 때로는 오해와 핍박이,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4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고, 어떤 복음의 장애, 장벽, 혼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